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 대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감사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든 몸으로 왔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눌림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이 예배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능력 있다고 했사오니 주여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궁무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 역사하시는 현재 진행형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만성하혈증이라는 병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 자신만이 알고 있는 병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여자로서의 부끄러운 병이라 해가지고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면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어 라고 그냥 단정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을 남에게 말을 할 수도 없지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놀라운 소식을 이 여인이 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며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힘든 생활을 그가 보냈는가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치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재산도 이제는 다 허비하게 되었어요. 재산이 허비된 만큼 이 여인의 질병이 나아졌으면 좋지만 그 재산이 허비 다 되었는데도 이 여인의 병은 낫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여인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돈이 있으면 또 좋은 의사를 또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돈마저 떨어졌으니 이제는 의사도 찾아가지 못하고 이제는 이 여인은 이제는 희망을 잃게 되었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갈 곳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내 몸을 맡길 곳이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온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26절로 27절 말씀 중에 보면은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는 이 여인이 이제는 병이 더 악화되어 가지고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그러한 말이지요. 이제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그는 있는 것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다니면서까지 했는데 효과가 없을 때 그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질병이 고침받는다는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에게 가면은 어떠한 병에 걸렸을지라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이제는 그 불치병을 알므로 인해서 그의 앞이 캄캄한 암흑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찰나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여인에게 살 길이 열리는 기쁜 소식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나타날 수가 없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처럼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사람하고 접촉할 수도 없고 그러한 병이니까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다가가긴 다가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라는 이러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다시 말하면 그 간절함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는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군중들 속을 헤치고 들어가려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오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는 이 여인이 이제는 그 많은 군중들을 헤치고 예수님에 다가가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에게 말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그러한 믿음이 주어졌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것을 보면은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고, 내가 예수님에게 말을 할 수 없고, 내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들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말할 수 없는 이 병에 걸려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나의 병이 고쳐질 거라는 그러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는 이 여인의 겸손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내가 손을 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러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만 그 옷을 대는 순간 자기의 그 병이 치유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어떠한 문제, 우리의 어떠한 기도 제목, 나의 힘든 것들, 나의 아픈 것들, 그것을 주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즉시 어떻게 되었느냐?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혈루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즉시 그의 모든 근원이라는 것은 뿌리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는 것이에요. 치유됐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해결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30절로 3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알 턱이 없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스쳐 지나갔으면은 아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서 나섰나 보다 하고 예수님 혼자만 알고 계시고 지나갔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나선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지금 안 하셨잖아요. 그냥 옷자락만 만졌을 뿐이잖아요. 이 여인이 그 속에서도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몸과 몸을 부딪히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합니까? 지금 몸들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고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부딪혀서 지금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혹시 착각하는 거 아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군가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 누군가가 내 옷가에 손을 대고 나의 옷을 만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꾸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만진 것이 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잖아요. 아니야. 누군가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단 말이야. 그때서 이 여자가 이제는 자기가 만진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고 벌벌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더니 나의 병이 치유되었어요. 이 여인이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그러한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터치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터치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시고자 하시면은 못할 것이 없으신 주님이셔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 같이 이제는 이 여인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지 않으면 이제는 나는 내 병이 지금 너무나 중하거든요. 나는 이제는 죽게 될 것이야.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서 나는 치유함을 받아야 되겠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시고 또한 사람을 보시면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은 나에게 내놓으라고 말씀하셔요. 내 옷가에 손을 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셔요.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나 같은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막 바쁘게 기도를 하다가
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가만 있어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또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으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나 같은 것이 이 보잘것없는 내놓을 것 없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바쁘신 분이시라 지금 이곳저곳 그 기도를 다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작은 미약한 보잘것없는 이 한 사람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러다가 사실 일어났어요. 안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듣겠는가? 더 바쁜 사람들도 있고 주의 종들도 있고 또 주님 앞에 몸부림쳐 금식하는 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기도가 더 빨리 들어주셔야 되겠으니까 바쁘시겠지.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또 길을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기도했던 그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 교회에 지금 처음 나오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믿음이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다가도 포기할 때가 많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지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만 믿으시면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여인의 그 위대한 그 놀라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느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내 병을, 육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시켰다라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도 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뭘 더 중히 여기시느냐? 우리의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그 여인은 육신의 질병만 나으려고 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고 가라. 이제는 너의 이 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네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로해 주셨어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우리는 더 중하게 여겨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이 우리들 앞에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무거운 짐들이 우리들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해결되어져야 될 그러한 하나의 사건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또한 내 육신이 고하고 또한 나에게 또 아픔이 찾아오고 또한 그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아픔을 병이지요. 아픔을 또 우리가 겪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은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그 모든 삶 속에 주어지는 문제들을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이 해결하려고 하면은 도리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나와 멀어지는 것이란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와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가까워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딸아라는 그 이름 속에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는 너의 모든 문제에서 이제는 노임받아 평안해질지어다. 내가 지금 아프니 이제는 너의 병이 치유됐으니 완전히 해결됐으니 이제는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지 않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입혀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기도하지 아니해도 내가 그저 교회 다닌다는 명목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으로 생각만 하고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서 가셔서 일하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우리의 그 주님 앞에 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끝나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 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문제들은 당연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누리지 못할까요? 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도 해결하시고 또 아픈 것이 있으면 그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체험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를 믿었느냐라니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병든 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설 수 없잖아요. 그 병은 예수님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마음에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예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지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썼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 받은 것들이 많잖아요. 또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참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하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나오지 않나요?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감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펼쳐주시더라.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요. 그래, 네가 네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또 한편에서 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으니까 또 이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지.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막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뻐가지고 또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그럴 때마다 그것을 기도의 맛이라고 합니다. 응답의 맛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해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우리에게 펼쳐지는 또 직장의 문제, 또 지금 혼탁한 이 사회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혜승아,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희의 믿음이 이렇기 때문에 혜승이는 제 이름입니다.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혜승아, 네가 나에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을 했고 이제는 너의 모든 것이 풀어질 것이다. 이제는 네 삶이 평안을 누릴 것이야. 이러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됐고 이제는 내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이 해결됐으니 너희의 삶 속에 이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속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계속 펼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믿고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여 그대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맛과 감사의 맛과 은혜의 맛을 응답의 맛을 체험하면서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하루도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사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이 질그릇 같다 보니 흙으로 빚어진 것으로 인하여 하다 보니 이리 깨지고 저리 부셔지고 망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한 우리의 건강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하여, 또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둠으로 인하여 우리가 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해결되기를 원하와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손을 얹은 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그 즉시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해결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역사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심령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 있습니까?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약한 체질들이 있습니까? 강건한 체질로 바꿔주시옵시고, 질병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유해야 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장의 문제로 인하여,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이 사회의 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너무나도 산적히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옵소서. 주의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과 육적인 삶의 모든 것을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새 능력을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주님 풍성하게 나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